네, 오늘은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나라들, 전 세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종식, 마스크 없는 삶,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백신을 앞다퉈 공급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출구, 자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사라진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분명 또 다른 문제,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던 다른 문제들이 표면에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3월 14일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한 해 GDP에 맞먹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과 노동 유연성이 가장 유연한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나라 생산 인구와 맞먹는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실업수당을 비롯해서 중 혹은 저소득층 가구 임대료 지원 등 엄청난 부양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가난과 궁핍을 끝내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져올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1월 하원에서 통과될 때부터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얀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군부에 맞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를 볼 때 정말 자유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게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소망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250명 전교생이라면 10등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어쩌면 강대한 나라인데도 워낙 우리 반이 힘센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하고 이 강대국의 꿈을 키우는 꿈이 있죠. 모든 나라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이 이루어질 장밋빛 미래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처럼만 보입니다. 오늘 제목이 열방의 소망인데요. Desire of Nations. 사실 학계에서 따온 이 말씀은 Desire of Ages. 각 시대의 소망, 그리고 모든 나라의 소망. 이 모든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의 소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전에 살핀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 아니 역사적인 막간 장면을 포함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라고 불릴 수 있는 40장에서 66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데요.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 근데 그냥 탈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속박된 이 죄로부터의 자유,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엄청난 약속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고요. 궁극적인 성취인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예언의 범위가 정말 광대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깊이 이해한다면 저에게 정말 가장 든든하고 힘있는 우리 소망을 얻게 되실 텐데요. 이제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사야 연구가 마지막 2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1분기가 맞춰가고 있어요. 2021년 한 해가 벌써 25%,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식일학교와 함께하는 열세 기억자 남성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뇌리어 기획하시고 영적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도평교회의 사랑하는 안교 단생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8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예언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개혁하라는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부분을 살필 텐데 59장부터 61장까지가 오늘 연구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간절한 탄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때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2장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쉽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살피는데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됨에서 하나님의 큰 날, 이 부분은 생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재창조에 관한 부분을 아마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세상,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가장 행복할 것 같은 나라에 이민 가서 살아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 좋은 나라들에 갔다가 다시 한국이 더 좋다. 물론 공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들어요.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암울한 이 지구에 누가 친히 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오심으로 만국의 소망이 사실은 이루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됨에서 자유를,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은혜의 왕국이 이 땅에 이른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만국의 소망이 되시고 그 영원한 회복, 메시아의 왕국에 서광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공의가 온전히 서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국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로의 기별, 이 복음의 기별, 처음 초림의 때나 재림의 때의 그 패턴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겸비하고 낮아지고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만국의 소망 이루는 길, 그 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바라는 만국의 소망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까닭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일요일 소주에서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교과 164페이지 첫 번째 단락 거의 마지막 두 번째 줄에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이다.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사실 창세기 3장부터 그 이하에 하나님과 갈라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몰아냈기 때문이다. 이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향으로 이사야는 이 요점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이사야 59장의 나머지 부분을 할애한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순식간에 온 인류를 삼켰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인 제단에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가장 구별되어야 하고 가장 신성한 자리까지도 시기와 분노와 살인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을 정복했는지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는 우리가 앞 구절을 읽어보면 손은 뭐에? 피에,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지고 포악하고 입술은 거짓, 혀는 악독을 낼 뿐이다. 사법부는 부패했다. 범죄 위에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천인공노할 별장 성접대 사건을 해도 그 추국 절차가 법에 맞지 않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법인지, 뭐가 양식인지 사법부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시행되고 바로 잡아야 할 그곳이 오히려 굽었습니다. 소송과 판결이 다 X 같습니다. 발은 악을 행하게 빠르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사야 59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165페이지 교과 묵상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며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죄의 행위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이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접근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 전체는 죄인을 구원하려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사실 누가 죄를 지었나 아까 말씀드린 어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간 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죄 지었나 우리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바로 모두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은 굉장히 밝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가 그 둘째 날 월요일 소지를 보면은요, 얼마나 밝게 맞춰지고 있는지 성경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 일부 좀 생략하면서 근데 기록된 것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피셨어요. 샅샅이.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다 죽었어요. 중재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음을 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스스로 나서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 아무도 그분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의지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쇄도하는 바람처럼 여호와의 구원의 기운이 정말 물길처럼 그분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미칩니다. 바람이 어디 온 땅에 불듯이 물이 막 쇄도하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다. 너희 후손과 너희 후손과 후손 대대로 차별이 없다. 교과 166페이지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 아멘. 죄를 지어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인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166페이지 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된다. 아멘. 성경을 관통하는 한결같은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은 결코 모순이나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의 관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이러한 큰 구원, 열방의 Desire of Nations, Desire of Ages, 각 시대의 소망, 모든 나라의 소망이신 그분, 그분을 모두가 바라보도록 전 세계적인 호소를 하라는 사명을 이루는데요.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만국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죄악으로 어두워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기별을 전하라고 호소하십니다. 무엇이 그 소망입니까? 부작용이 없는 코로나 백신이 넉넉하게 나왔다. 개발자와 개발국이 공짜로 제공해준다. 기축통화국이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도록 화폐를 무한히 공급해준다. 이전 세상에 결코 없었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다. 자, 빨리 등록하고 다 받으세요.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도 받아봤죠. 아무리 줘도 더 받고 싶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고치지 못합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어떠한 처방전도 일시미봉책일 뿐 결코 해결이 되지 못해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 다 죽게 된 이 지구성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백신 개발이 안 되었는데
모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 대한 백신이 기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상으로 차별 없이 수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은 바다와 땅의 모든 부, 우주의 모든 재물, 그것이 무한히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0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부를 가지고 나갈 거라. 영생하는 자, 결국은 그분과 함께 영혼의 편에 서서 살아있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내용의 약속이 복음에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호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무 놀랍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라고 합니다. 너. 사실 우리 말과 영어나 이런 데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너라고 해도 거기에 남성이나 여성 지칭이 다릅니다. 여기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사실 바로 앞장 59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시온을 처녀딸 시온, 여성으로 항상 얘기해요. 사마리아든 그래서 사실 영어도 국가나 이해되시죠? 여성으로 우리 지칭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기별, 만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좌절되어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과 168페이지 2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이 시온 위로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시온은 그에게 주어진 빛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빛으로 모여든 열방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반응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은 것처럼 이제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나머지 부분은 1절에서 3절에 소개한 주제, 곧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 복된 예루살렘으로 이끌린다는 주제를 발전시킨다. (168페이지)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택하신 백성을 빛으로 삼아 어둠에 덮인 세상을 밝히시고 그들을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삼아 만민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물론 seed,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 모두, 부름을 받고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이 특권을 받은 줄 모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LH도 요즘 난리인데 특권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특권 받은 걸 잘 모릅니다. 여기 성경절이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0절, 15절, 21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 아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국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주 그 사명을 소홀히 하고 저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의 언약에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당신의 충성한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한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셨어요. 만국의 소망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얼마나 자주 이 사명을 저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데 다시 맡기십니다. 저는 이 특권이 너무도 위대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재림의 소망과 온 세상에 이 복된 기별을 전한 이 사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시적인 구제책, 경기부양책이나 어떤 아픔에서의 해방이 아니고 영원히 사망과 질병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부를 상속하게 하는 이 위대한 빛을 결코 말 아래나 어디 밑에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예언은 열방, 즉 모든 나라의 소망이요 각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초림과 재림에 같이 성취되는 위대한 예언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17일 수요일 소지 영구 성경절로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그 본문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교과 174페이지 첫째 단락은 시대의 소망 237페이지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감화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42장에 말씀한 그 종입니다. 이사야 42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의 사역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내용이 쭉 써 있으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주빌리, 뭡니까? 희년이었어요. 교과도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에 대하여 말한다. 다윗 계보의 왕이요 구원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해를 선언한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10절과 비교해보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이 제50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 이는 공궁한 시기에 생존을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땅과 자유를 되찾는다는 의미이다. 희년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므로 시작된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사야 58장을 연결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잘 다루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죄로 빼앗겼던 신분과 소유와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두려워 일생에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없던 눈먼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국의 소망이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됐어요. 희년이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 2절의 앞부분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2절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교과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7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까지만 읽고 멈춘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구절을 읽지 않고 피하셨다. 물론 그분이 행하신 복음과 자유와 위로의 사역이 사탄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했지만 복수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계속돼서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교과 170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한다. 요엘서와 말라기 인용한 것이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억압받는 남은 자와 그분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지구를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계시록 19장과 다니엘 2장의 마지막 부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시작을 선포하셨지만 그 절정은 그분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희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이른 다음에
안식년인 7년을 7번 센 49년째 되는 해 가을절기 대속죄의 나팔을 불므로써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그렇습니다. 가을절기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을절기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진정한 희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본래 지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돌려놓으시고 심판하실 그 날이 언제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33페이지, 교과 1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금요일 교과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께서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었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일어서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날에 그 거짓 목자가 범법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간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인기나 숫자가 과연 사람을 무죄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스스로 깊이 숙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멘.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궁극적인 죄로부터 영원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희년이 선포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본래의 지고 회복될 그 복음을 예언했습니다. 온 세상과 그분의 백성에 향한 위로의 기별을 예언했어요. 이것이 초림 때에 이루어졌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그분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와 오랫동안 황폐될 것과 안식일과 참된 금식 회복될 것, 봉사가 회복될 것, 캄캄한 세상에 만국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분의 백성, 사명을 맡기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캄캄한 세상에 힘있게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희년은 이미 은혜의 왕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궁극적인 성취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죄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그 선언이 영원히 성취될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만국의 소망이시고 모든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그리고 하늘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을, 만국을 위로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힘있게 일어나서 비추시는, 우리의 생명에 닿도록 비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